할렐루야. 우리 옆뒤자 한번 인사하시면서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왕께 경배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왕께 경배합시다. 네. 어떤 대학 교수가요, 한 40명 정도 되는 클래스 안에서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 하나씩을 적어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산타클로스도 나오고 선물도 나오고 또 캐롤도 나오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나오고 또 뭐 카드 등도 나오고 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적어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몰라서 못 적어낸 사람도 있겠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 날의 한 중심에 예수님께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치 생일 파티에 주인공은 없이 선물과 음악과 술과 댄스로 방문자들끼리 파티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1년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날이 언제일까요? 크리스마스 때랍니다. 예배하러 오느라고 운전들을 많이 해서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밤늦도록 놀고 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답니다. 또 1년 중 절도, 강도 등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날도 크리스마스랍니다. 심지어 1년 중 사생아가 가장 많이 생기는 날도 크리스마스랍니다. 아마 어젯밤에도 사생아들이 많이 생겨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 있죠. 우리가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이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최대의 순교자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왜 주기도문을 순교자, 그것도 최대의 순교자라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주기도문을 외워댄다는 말을 그렇게 비꼬아 이야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많이 알고 입으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죽어있는 기도처럼 순교한 기도처럼 그렇게 많이 읊조린다는 말이죠. 어쩌면 20세기에는 성탄절이야말로 최대의 순교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크리스마스의 제대로 된 의미는 살아나지 못하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온갖 상업주의, 감상주의, 또 쾌락주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면 성탄절에는 무엇이 이 성탄절의 핵심에 있어야 할까? 바로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경배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바로 이 성탄절의 한 중심에는 우리의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한 중심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생일에 이 밖에서 주인공 없는 파티를 즐기느라고 여념이 없지만 예수님을 경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은 이 생일을 맞은 주인공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어제 보낸 묵상글을 혹시 말씀동의 묵상글을 보신 분들은 그 사진을 보셨겠지만 예수님의 생일 Happy Birthday Jesus, We Love You 이렇게 해서 문구를 써가지고 케이크를 함께 준비했어요. 이따가 우리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 내려가면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이 될 텐데 이 자리에 선물도 주고받고 분위기도 좋고 또 여러 감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시즌이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주님 오심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또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성탄절에 최초로
예수님께 경배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들은 아마도 당시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지역에서 온 별을 연구하던 점성가들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이방인들이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특별 계시라 그러는데 그 특별히 주신 사인, 그게 뭐였죠?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었습니다. 바로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온 거예요.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께 제대로 된 경배를 드린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그 제대로 된 경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 박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것도 바로 알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2절에서 그들은 유대 땅에 찾아와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축의 먹이통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누가 생각할 때 과연 유대인의 왕이며 만왕의 왕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는 그 사실을 알고 경배한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했는데요. 이 경배한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이 예배를 찬양과 경배 이렇게 두 가지 큰 영역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찬양의 핵심은 소리에 있습니다. 반면에 경배의 핵심은 몸가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우리가 일어서서 탬버린도 치고 기타도 치고 우리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큰 소리로 주님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경배는 근본적으로 소리 없이 자신을 낮춤으로써 주님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그에 비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어요. 오늘 찬양에 보니까 어떤 찬송가 몇 장을 펴가지고 아기 예수님 앞에서 불렀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들이 와서 한 것은 아기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린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분의 권세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맞는 예물을 그분께 그 몸가짐으로 드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예배였고 경배였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바로 그 왕의 권세를 인정해 드린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경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알고 경배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 앞에서 무릎 한번 꿇는 것,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 있는 왕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굴복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몸가짐이에요. 그것이 경배이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세만 해도 그 권세가 작지 않습니다. 저희 두 딸이 가끔, 물론 대체적으로 말을 잘 듣지만 이렇게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 가끔, 아주 가끔 서로 고집 부리고 또 다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좋은 말로 화해하라고, 잘못했다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점점 정도가 세워져서 선을 넘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그 권세로, 부모의 권세로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잘못했다고 해, 미안하다고 해, 얼른 알아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전히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 부모의 권세 때문에 순종하고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부모의 권세만큼도 잘 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요,
듣는 둥 마는 둥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예수님 왜 남의 유일한 취미 생활도 못하게 자꾸 간섭하세요? 좀 내버려 둬요. 입으로라도 같이 흉보지 않으면 속이 터져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서 전인격적으로 섬기고 높이지 않으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고 찬송을 아름답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 앞에 불러드린다고 해서 그 찬양이 경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입술의 찬양일 뿐이지 경배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만 잘하는 사람은요, 입만 변해요. 삶은 변하지 않고요.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이 동방 박사들처럼 넙죽 순종하고 권세를 인정하며 엎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 명령을 받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왕의 명령인데, 왕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우리 가정으로부터 찬양만 받고 있으신지, 아니면 우리로부터 왕으로 모셔지고 또 경배를 받고 계신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은요, 입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삶이 변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배는 삶이 변해야 할 수 있어요. 내 욕심, 내 의지, 내 고집을 왕이신 주님 앞에서 굴복시키고 내려놓는 그 힘든 과정 자체가 주님께서 경배로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했습니다. 그들은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찾아왔어요. 어림잡아도요, 학자들에 의하면 약 1600km를 여행해서 걸어서 혹은 나귀를 타고 아기 예수님께 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마 그 시간이 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별이 멈춰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처음 뵙고 그 감격에 넙죽 엎드리고 준비해온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아마 그 밤을 다 함께 보냈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 먼 길을 걸쳐서 왔지만 진정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많은 헌신과 노력과 수고를 다 마다하지 않고 왔다는 것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약 40일 정도를 걸려서 찾아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경비는 얼마나 많이 들었겠으며, 다른 나라를 찾아오는 길이니까 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겪었을 것이며, 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만합니다.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이러한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은 시간을 내야 하는 일이지, 스케줄을 보고 경배할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매 주일 예배를 마치면요, 보통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께 연락을 드려요. 혹은 전화 혹은 메시지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아프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도 해드리고 또 위로도 해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좀 바빴어요. 요즘 할 일이 좀 많았어요. 바쁜 시기 좀 지나면 그때 예배에 나갔죠. 그러면 저는, 그러면 예수님은 형제님이 한가해지셨을 때를 기다렸다가 예배를 받아야 하는 한가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남는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뭐 그리 귀하다고 예수님이 아쉬운 소리 하시면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져요. 속에서는 여기까지 그냥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시험 들 만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분이신들도 있으니까, 이분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 들 만한 믿음을 가진 분이신지 아니면 알아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분이신지 잘 봐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 분들은
비가 오거나 날이 안 좋으면 그냥 방에 들이누워 버리는 분들도 많답니다. 또 길이 막힌다고 예배하러 오다가 돌아가 버리는 분들도 많고요. 또 교회 와서 주차장이 좀 불편하면 화가 나서 돌아가 버리는 분들도 있답니다. 어떤 교회는 자리가 협소하니까 안내하시는 분들이 일찍 오시는 분들이 좀 앞자리부터, 앞자리가 오늘도 이렇게 좀 비어있네요. 그죠? 앞자리부터 좀 앉으시라고 막 이러면 왜 자기한테 자꾸 오라 가라 그러냐고 짜증을 내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대요.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는 앞자리부터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자꾸 옆 사람하고 인사시킨다고 일어서라 앉아라 불편해서 예배 안 드리는 분들도 있답니다. 도대체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조금도 희생할 생각, 헌신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본래는 왕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그만 불편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마음, 시험철이라고 예배 안 드리고 휴가철이라고 당연스레 예배 안 드리고 비즈니스가 바쁜 시즌이라고 예배 안 드리면 과연 그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 편에서도 뭐 그렇게 감격스럽겠습니까? 왕을 그렇게 모시는 법은 없지요. 왕을 그렇게 기다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찬양할 뿐이지 그의 삶 속에 경배가 없는 것입니다. 몸가짐으로 왕이신 주님을 대하고 영접하고 또 맞이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삶은 없고 찬양하는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왕의 명령으로 받들지 않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리에만 가 있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기가 합당치 않다고 주님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동방 박사들처럼 예물을 드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퀴즈 하면은 항상 나오는 퀴즈죠. 3가지 예물. 뭐죠? 첫 번째 황금, 두 번째 유황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유황을 왜 드려요? 유황 아니고 유향. 세 번째 몰약. 황금, 유향, 몰약을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것들은 모두 왕과 같은 귀한 분들에게 드리는 당시의 예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도 동방에서 온 이름 모를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다는 기사만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그 엎드린 그 박사들의, 그 점성가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왕으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지 준비된 마음이 있었는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힌트를 봅니다. 뭘 통해 보죠? 예물에서 보는 거예요. 그들이 지나가다가 왕이시래? 대단한 분이 나셨대? 믿져야 본전이지. 그리고 나서 그냥 엎드려서 인사 한번 하고 간 게 아니라 그 먼 곳에서부터 시간과 물질과 위험을 감수하고 그 귀한 왕을 대접하는 그 예물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엎드려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며 그 예물을 드린 것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고 또 준비된 마음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물을 통해 경배하는 그들의 태도가 진지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잘 보이고 싶은 사람, 또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선물을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저만 보면 자꾸 선물을 주고 싶지 않아요? 네, 별로 저하고 친하고 싶지 않은가 보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서 줍니까? 내가 정말 친하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서 받아, 내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마음 알아주면 되지 꼭 선물로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연인들에게는 가능하면 반짝이는 귀한 것을 주려고 그러죠. 그죠? 값 나가는 것으로 마치 왕을 대접하고 또 공주를 대접하듯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예물을 통해 무언가 그 선물을 통해 표현하고 싶어 하잖아요. 진심을 전달하고픈 사람에겐 달라고도 안 했는데 자꾸 선물을 준비해서 그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배할 때에만 예외인 줄 아는 거예요. 다른 귀중한 사람들에게는 밥도 사주고 좋은 선물도 사주면서 진심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유독 하나님께 나와서는 뭐라고 해요? 제 맘 아시지요? 꼭 예물로 헌금으로 표현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다 아실 텐데 하고 입을 싹 닦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물질과 함께 묶여서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제사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항상 희생 제물을 가지지 않고는 나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물론 그 죄사함을 위해서 피가 필요함,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그 희생 제물을 쉽지 않은 거거든요. 먹고 살기 힘든데 희생 제물을 사기도 하고 기르던 귀한 것을 잡아서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지고 나오게 했거든요. 그것을 마련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배하는 그 마음이 더욱 진실되게 준비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많든 적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 중에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 드릴 때 왕을 경배하고 존중하는 우리의 진심을 담아내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왕에게 여러분 아무거나 드려서 안 되겠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듯 정성스레 준비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 어떤 과부가 그 돈괴, 즉 헌금함에 제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헌금함에 동전 2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여기는 부자들도 많이 와서 동전이 잔뜩 들어있는 꾸러미를 넣는 부자들도 있었지만 오늘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바로 저 과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과부에겐 그 동전 2개가 가진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동전 2개는 그 과부에게 있어서 왕께 드리는 황금이었고 유향이었고 몰약과 같은 것이었어요. 왕이신 주님께 충분히 드릴 만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빌 게이츠 같은 엄청난 부자가 예배하러 와서 제 마음이에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쿼러 2개를 딱 넣어놓고 간다면 그 헌금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여기 예배당에 할 수 없어. 내 가족들 때문에, 내 와이프 때문에 떠밀려서 왔지. 나는 당신을 왕이라고 인정할 마음이 없어. 그렇게 존중할 생각도 없어. 이런 마음의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요. 연애한다 그러니까 또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아내와 연애할 때 한국에서 제가 신학생이고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학교 기숙사에 살면서 간신히 사역하러 교회를 오가는 교통비 정도만 가지고 다니던 그때였습니다. 연애를 시작했는데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무언가를 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그 환승역에 보면요, 작은 리어커에서 파는 귀걸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귀걸이를 만날 때 1,000원짜리 귀걸이도 사고 2,000원짜리도 사고 그래서 그때 달 모양, 별 모양 이런 그 쇠로 만든 그 귀걸이를 사다가 아내에게 선물로 주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내가 제가 사다 준 귀걸이를 안 하고 있길래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왜 그 귀걸이를 안 하고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귀걸이에서 쇠 독이 올라가지고 귀가 부어 오른 거예요. 염증이 생기고. 좀 몰랐죠. 그 귀걸이도 그냥 쇠로 만든 걸로 주면
안 된다는 걸, 이 귀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염증도 생기고 그런다는 걸 몰랐어요. 적어도 은으로 만든 것 이상은 되어야 이게 그런 부작용이 없이 귀걸이가 잘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으로 된 것은 못 사주고 아내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보, 누가 그러는데 거기에 매니큐어를 바르면 된대. 매니큐어를 발라서 코팅을 해서 하면 괜찮대. 지금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던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지 오늘 와서 후회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냥 쇠 귀걸이만 계속 사주는 거예요. 매니큐어 발라서 쓰라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 당시 저에게 있어서는요, 아내를 향한 저의 그것이 황금이었고 유향이었고 몰약이었던 거예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였지만 물론 아내도 의심 없이 그것을 나의 황금으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와 결혼했겠지요. 그죠? 그런데 만일 지금도 제가 리어커에 있는 여기 1불짜리 쇠떡 오르는 귀걸이를 사다 주면서 내 마음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 이럴지도 몰라요. 그래? 그 마음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어야 됐는데 아마 이럴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맘만 먹으면 몇백 불은 아니더라도 몇십 불짜리 적어도 쇠떡 오르지 않는 그런 귀걸이를 해줄 수 있는 형편인데도 내가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제 마음 아시죠? 그러면서 아무 것이나 함께 드리듯 그렇게 정성스럽지 않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경배할 때 드리는 예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나를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왕으로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찬양으로만,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더불어 몸가짐으로 마음을 다 정성껏 준비해서 왕을 영접하는 경배인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 아니고요, 순종과 헌신과 재물과 시간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왕을 경배하는 삶, 그것 사는 것이 이 성탄절에 이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왕이신 주님을 경배합시다. 몸과 마음을 엎드려 경배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귀하신 주님, 오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 왕으로 우리가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왕으로 경배하지 못하고 입술에 찬양으로만 할 것을 다한 듯이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왕으로 주님을 대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삶 한복판에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날마다 왕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